5월 15일 10분 말씀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일기 본문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전체가 바룩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은 시간적으로는 36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것을 책에 기록한 것임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중에 그 마음이 많이 상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기록해야 하는 내용들은 모두 유다 민족에게 임할 심판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수종들면서 거듭되는 유다 땅에 임할 재앙과 멸망에 대한 계속되는 예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회개나 회복의 움직임은 없었고 도리어 거절과 비방과 핍박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5년 9월에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온 백성에게 낭독되었지만 여호야김은 낭독한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내어 화로에 집어넣고 태워버렸으며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기심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으로 바룩은 불타버린 말씀을 다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바룩은 크게 절망하였고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며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룩의 이런 모습은 그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었다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뻐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이런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룩이었음에도 그가 그런 자신의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바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절망과 탄식을 받아주시며 오히려 위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선민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선민이면서도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민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절망과 탄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룩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며
바룩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우시고 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실 권한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라는 한 나라 한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도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다의 심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룩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인하여 바룩 자신도 개인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룩과 같은 반응은 인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비록 바룩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비록 노략물과 같을지라도 유다의 멸망 가운데 그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바룩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도 노략물과 같을지라도 그들 유다 멸망 가운데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살고 죽음은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의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처해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안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삶,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일 것입니다. 그때 바룩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답게 이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길의 방향을 찾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